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는 항상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직접 강단에 서셔서 설교를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기록하여 주신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는지 중요한 문제죠. 우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가 아니면은 목회자 개인의 사상과 생각이 선포되어지는지 그것을 우리는 주의해서 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과거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말씀은 살아서 모든 지상의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는 성도들이죠. 여러분 자신들이 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들어야 할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늘은 스무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스무나는 에베소라는 도시로부터 약 북쪽으로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바닷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터키에 가면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스무나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스무나는 황제 숭배를 가장 먼저 시작한 도시였습니다. 자발적으로 우리 황제를 숭배합시다. 그렇게 했던 도시가 이 스무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보다도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강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아주 파격적인 보호와 호의를 받아서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로마에서 이 스무나의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굉장히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러니까 그들의 충성심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이죠. 이 스무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들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추측하기는 스무나에 이주해 와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서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세웠거나 아니면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사역을 하면서 에베소에 2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사역 중에 아마도 이 북쪽에 있는 스무나라고 하는 곳에까지 가서 전도를 했을 것이고 그때에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누가 언제 이 스무나의 교회가 세웠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스무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하기를 에베소 교회에는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 스무나에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교회의 형편에 맞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스무나 교회는 다른 초대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극심한 로마 제국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황제 숭배에 있어서 누구보다 앞장서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였기에 그 도시 가운데에서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참 신앙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지극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순교, 죽음이라고 하는 그 위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죽음을 이기신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니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 죽어도 다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이시니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의 황제들, 유대인들, 또 그 배후에 있는 사단과 마귀들까지 모두 주님의 권세 아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존재임을 예수님은 선언하면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머나 교회가 겪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 그리고 거짓 유대인들, 사단의 해에 의해서 받는 모든 비방들까지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되어지는 일일 것이고, 그들을 결국은 하나님이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말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었겠습니까? 오늘 이 서머나 교회의 모든 당하는 위협과 환난과 궁핍을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업을 제대로 가질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으니 실제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지금 부유하게 부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황제를 잘 섬겨서 황제가 주는 그러한 모든 혜택들을 마음껏 누리며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성도들은 아주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그 로마 사람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갈등과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야, 이대로 예수를 계속 믿어야 하나? 야, 정말 예수 믿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 믿는데 가난하게 되는 것, 굳이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데 꼭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가? 그런 고민과 갈등들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지금 유대인들의 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등장하여 지금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들을 아주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은 믿음에 있어서 영적인 면에 있어서 어떤 교회보다도 부자 교회였다고 주님이 인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서머나라고 하는 이름의 영어는 스미르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이 모략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드렸던 세 가지 예물 중에 하나인데, 이 모략은 사람을 장사 지낼 때에 쓰는 물품입니다. 장례용품이죠. 그러니까 이 모략은 사망과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는 지금 죽음에 이르는 큰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 선 모략을 먹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 서머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부유한 교회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고 난 이후에 사도 요한의 마지막 제자였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스무나 교회의 감독이 되어 사역을 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순교를 하기 전에 그를 잘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이 그를 해유했습니다. 눈 딱 감고 한 번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십시오.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거짓으로라도 나 예수님 안 믿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풀어줄 수 있겠습니다. 그때의 폴리갑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86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예수님이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불에 태워서 화형을 하는데 그 가운데 나무 기둥이 세워져 있고 거기에 그 군인들이 못을 박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산 사람을 불에 태우면 얼마나 여러분 뜨겁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몸부림을 심하게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나무 기둥에다가 못을 박아 몸부림을 치지 못하도록 고정을 시키는 관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할 때 폴리갑은 나를 못 박지 마십시오. 내가 절대로 몸부림치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생사리 불에 탁 들어가는 고통 속에 죽어가면서도 그는 꼿꼿하게 서서 최후를 맞이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스무나 교회는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당했는데 왜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오늘 사도 요한처럼 인내를 가지고 환난에 참여했던 교회가 이 스무나 교회였습니다. 외적인 핍박으로 힘든 중에 내적으로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들어와 교회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들이고 자신들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주인 노릇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이러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의 핍박도 힘들었지만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가짜 신자들이 그들을 비방하는 이런 일들은 마음에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양의 탈을 쓰고 들어와 교회를 유린하는 일이 떼들이었고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사단의 무리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힘들지, 고통스럽지, 너희들 정말 수고가 많구나, 그런 위로의 말씀을
더해 주시면서 내가 고통이 없게 해주겠다, 더 이상 고난이 없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고난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너무하신다 싶지 않습니까? 아니,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이러는데 예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지는 못할지언정 어떻게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사단이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하도록 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왜 막아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원망과 항의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환난의 시험,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오늘 사단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늘 시험하는 자입니다.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자입니다. 네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느냐? 욥의 아내와 같이 이제는 막 힘드니까 힘들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왜 믿나?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사단은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서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길로 가도록 하려고 끊임없이 신자들을 시험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일 동안이라는 그 날짜가 정말 문자적으로 10일인지 아니면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 환난이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10일 동안의 극심한 환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환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시험에서 승리하기가 쉽지 않을 그런 큰 환난을 그들이 겪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교회를 돕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요. 지금도 고통스러운데요. 지금도 신앙생활 하다가 재산 다 빼앗기고 직장도 빼앗겨버리고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부유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 하나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가난하게 먹을 것 걱정하면서 하루하루 생명을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지는 못하실 망정 아니 죽도록 충성하라니요.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충성하다가 죽으라는 말씀이죠. 믿음에 충성하는 자가 되라. 환난이 오든 핍박이 오든 너희들이 가난한 삶을 살든 어쨌든 그래도 너희들은 주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는 일이 있더라도 충성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스무나 도시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 충성하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황제를 숭배하며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너희들은 예수님에게 모든 충성을 다 바쳐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머나 지역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충성한다는 것은 결국은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저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신앙을 지켜다가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황제에게 충성하는 자가 될래? 예수님에게 충성하는 자가 될래? 충성의 대상을 확실히 정하라는 말입니다. 로마 황제는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에게 충성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서머나 사람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예수님에게 충성하면 세상의 모든 소유물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사단이 시험을 하고 환난을 받을지라도 그래도 너희들 믿음 흔들리지 말고 주님에게 충성을 바치는 자가 되어라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그것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예수님은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의 황제는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그 힘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순교의 길로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그 황제는 영원히 사는 자가 아닙니다. 육체의 수명이다 하면 죽을 수밖에 없고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미 교회는 한번 그러한 풍파를 겪었습니다. 네로 황제 때입니다. 네로 황제가 교회를 핍박했지만은 결국 그 네로 황제는 죽었습니다. 죽고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도미시안 황제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황제가 아무리 너희를 핍박하고 큰 권력을 가지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고 때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나 나 예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영원히 살아있는 만왕의 왕이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 충성의 대상을 분명하게 정하라는 것입니다. 잠시 권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왕에게 충성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충성을 다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해야 하는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에게 우리의 충성을 다 바쳐야 한다는 것 자명해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어집니다. 죽음을 두렵지 않는데 다른 고난이 두려울 수가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폴리갑처럼 불에 태워져 죽는 가운데서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분에게 충성을 다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내가 편하게 해주겠다,
환난이 없도록 해주겠다. 더 이상 황제들이 너희를 핍박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줄 거야.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은 영원한 환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오늘 예수님이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현대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는 것과는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 덕을 보아 내가 살려고만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죽어가더라도 살아나도록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쓰러져 가다가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것만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믿어주는 나를 위해서 가난에서 벗어나 부유한 삶을 살게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에서 나오는 신앙은 죽도록 충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힘들면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서 덕을 돌리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쓰러져 가는 자를 더 넘어뜨려 버리는 하나님을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설상가상 안 그래도 힘든데 고난 속으로 던져 넣으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위로의 목회, 치유의 목회를 해야 된다. 세상에서 힘들게 살던 성도들이 교회 와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야 한다. 목회는 그렇게 해야 한다. 과연 이것이 여러분 성경적으로 옳은 일일까요? 사람들이 듣기에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정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힘드냐? 그래도 죽도록 충성해라. 하나님, 예수님이 너무 이기적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욕심이 너무 많으신 거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는 것 같은데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를 향하여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스무나 교회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줄 것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로마 황제가 죽이거든 죽음으로써 신앙을 지켜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일입니까? 마지막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생명의 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은 지옥의 불꽃 속에 던져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에게 충성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황제에게 충성을 바치게 되어지면은 그는 결코 둘째 사망의 해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지옥 가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내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릴지라도 주님을 향한 충성을 변하지 않으면은 나는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나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라. 오늘도 성령은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 속에는 우리 은광교회도 들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것이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에 내가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할 것인가 아닌가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진리를 깨닫고 오늘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여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